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참 먹는 것에 진심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많은 식사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일수록 이 식사의 자리는 돋보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천사들의 만남에서도 이 밥을 먹는 식사의 장면이 나오고요. 또 유월절 그 순간에도 어린 양을 먹는 그런 식사의 자리가 그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과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금식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 율법서에,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는 금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해라라는 말로 나오지만, 그렇게 정해진 날, 금식하라라고 요구받은 날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율법 안에는 단 하루 대속제일만이 이 금식하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은 금식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고, 그 외의 모든 날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먹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식사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도 늘 먹는 자리를 마련하셨고, 또 세리와 죄인들과도 식사를 하셨고, 또 심지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을 먹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그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과의 식사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먹을 것에 진심이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레위기 22장 말씀은 식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먹는 그런 식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신데요. 일반적인 식사는 누구든지 당연히 먹어야겠죠. 먹는 거는 죄인이든 아니든 일단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오늘 이 제사장의 식사,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이 식사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따로 떼어 드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제물의 일정 부분은 제사의 종류마다 조금 달랐지만 그 부분들을 이제 떼어서 제사장의 몫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음식 중에 일부를 제사장이 먹었던 것이죠. 바로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물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식사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진 그 성물을 먹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식사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식사는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여기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부정한 사람들이 이 식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레위기를 쭉 읽어오시면서 봤던 많은 부정한 것들에 대한 규례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여러 정결 규정에 의거해서 부정해진 상태의 사람은 이 식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부정한 상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이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식사는 그냥 단순한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식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은 매일 밥을 먹어야 되겠죠. 매일 먹는 이 밥, 제사장들이 성물을 가지고 식사하는 이 자리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의 식사의 자리를 갖는, 식사의 자리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초대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식사의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했고, 또 하나님과의 식사에 합당한 몸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또 성물을 먹는 자격은 그래서 제사장의 가족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이 식사에 초대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제사장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친척이 왔거나 아니면 어디 지나가는 손님이 왔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식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전한 제사장의 가족,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사서 이제 제사장의 소유가 된 종들, 그리고 또 미혼인 딸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도 이제 결혼하면 다른 집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까지의 딸들이나 이제 결혼하기 전의 상태와 같아진 그런 상태의 딸들만이 이 식사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물은 온전히 제사장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죠. 이것은 그냥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식사에 초대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만이 이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고 17절에서부터 이 3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서원제물, 자원제물, 그리고 감사제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제물들의 특징은, 이렇게 드리는 제사들의 특징은 식사가 곁들여진 식사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는 그냥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태워드리고 또 함께 나눠야 될 그 목들을 먹음으로써 완료되는 제사가 바로 이 식사 제사들이었습니다.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이나 감사제물은 모두 먹어야 마무리되는 제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물들 드릴 때는 당연히 흠없는 것들로 드려야 했습니다. 서원제물은 이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갚는 그런 제물이죠. 그래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고, 자원제물은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이 이제 움직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함께 나누기 위한 제사가 바로 자원제물인데, 이 자원제물만은 약간의 흠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는, 지체가 조금 다리 크기가 다르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만이 용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 제물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은 특별히 이제 감사의 시간들에 드렸던 제물 같은데요. 이 제물은 7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제물들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감사 제물만큼은 그날에 모두 다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이 제사, 그리고 그 성물에 대해서 오늘 22장 말씀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먹는 이 제사의 성물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식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로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을 거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성물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식사의 자리로 초대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시고 초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의 자리는 그냥 밥을 먹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속 이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식사의 자리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먹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밥을 엄청 많이 먹는 거 혹시 아시나요? 가끔 유튜브 보면 한국 사람들 밥 먹는 거 보고 기함하는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냐고.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한국 사람들 참 먹는 거 좋아한다고 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먹는 거 참 좋아하죠.
그리고 먹음을 통해서 우리는 친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 자리를 통해서 친교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내려놓고 또 더욱 친밀해져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친해지고 싶으면 같이 밥 먹자고 꼭 얘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과의 식사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이 친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그 식사의 자리에 더 큰 의미들을 부여하셨습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같이 누리게 될 구원받은 백성들의 큰 기쁨의 식사의 자리를 또한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식사의 자리에 지금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직접 밥을 먹고 있지는 않지만 예배드리는 그 모든 장소는 하나님과 식사하는 것처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로 나오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친교의 상대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상태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친해진다라는 게 무절제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누가 친해질수록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식사에 관련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하면 지금도 주로 이렇게 결혼식 보는 것보다 결혼식 가서 이제 먹고 와야 결혼식을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혼인잔치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음식들이 많이 있는 그런 잔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임금과 먹고 마시는 자리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비유의 끝에 이런 이야기를 담고 계십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예물을 입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초대를 받았지만 그 초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임금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지만 초청에 응하지 않아서 강권해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사람도 강권을 당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초대에 응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예식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자격,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한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초청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식사 자리에 우린 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도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현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복, 거룩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31절부터 우리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예배
예배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과 이 거룩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식사로 초청받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실 때에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들로 가꾸어 가고 거룩함을 지켜감으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교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늘 응답해서 정결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주셔서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악한 이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환우들을 주님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에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이들이 주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이들의 계획과 그들의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 주시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며 또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주님 단장하는 아름다운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또 정결하고 거룩한 삶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침략한 악한 이들의 모든 괴교와 또 그들의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군대가 속히 물러나고 그 땅에 주님께서 주신 평화와 또 그 땅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